우리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 묵상의 주제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우리 본문의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근자에 미국인들에 대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설문조사의 통계가 흥미롭습니다. 한 80%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 80%는 부자가 되어 사는 것, 그리고 20%는 좀 유명해지는 것. 물론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냐? 아마 그러면 이 복을 받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느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하여 실족하지 않으면 복을 받는다. 여기 실족이란 단어, 걸려서 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때문에 걸려서 넘어진다. 왜 넘어지는가? 무엇 때문에 넘어질까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내가 기도하면 응답될 줄 알았는데, 내가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게 실족하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복이 있다.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마카리오스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육신적인 복이 아닙니다. 어떤 복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영원한 축복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미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까닭은 육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삶의 모든 정황이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이 먼저 우리 눈에 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딱 떴는데 영적인 게 먼저 딱 계시가 되면 왜 실족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곰곰이 요한이 도대체 우리가 메시아를 믿고 기다렸는데 과연 저분이 메시아일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가? 그리고 요한이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라고 당부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7장 20절에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누구의 질문입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요한을 칭찬했던 그 요한입니다. 더군다나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까지 고백했던 인물입니다. 말라기가 끝나고 복음이 시작되는 그 430년 암흑기 동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던 그 선택받은 백성들, 그들에게 어느 날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놀라운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마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육신적인 억압을 받으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무엇에 걸렸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것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것 너희가 본 그대로 전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라고,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본 대로, 너희가 들은 대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무엇을 했대더라, 누가 무엇을 이렇게 만들었대더라, 그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걸림이 되기 시작하면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그 뜻입니다. 어떤 말이요?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이 참된 양식이고 인자의 피가 참된 음료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무엇 때문에 실족합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꾸 우리는 육신적인 것이 먼저 보여야만 마치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은 그런 현상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너무 빈번합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우리 신앙의 이정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만 믿고 말씀대로만 순종한다고 하면 우리는 실족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했는데 나에게는 왜 그 말씀이 일어나지 않는가? 나에게는 왜 적용되지 않는가? 나에게는 왜 그런 현상이 없는가? 그럴 때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만 전해라, 우리가 읽은 그대로, 우리가 기록된 말씀 그대로만 우리가 믿어라, 그러면 절대 실족할 일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메시아를 보고도 왜 많은 사람들, 심지어 세례 요한까지 그런 의문을 갖게 만듭니까?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메시아가 아니구나. 왜? 아니 그 마리아의 아들이야. 그 목수야. 그 형제들이 있잖아.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있고 그 누이들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내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안고 갈급하게 하나님께 메어 달려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고 실족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 육체의 가시가 내 몸에서 떠나기를 그렇게 3번씩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을 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는 그것 때문에, 너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된다. 그게 말씀의 답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아직 해결받지 못한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이게 해결되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를 잘못 믿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내 모든 것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이 땅에서 해결받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선 해결받지 못했을지라도 주님 나라에 임할 때에는 반드시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겠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 기억하시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이 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주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그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이 낫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너에게 가서 내 하인에게 안수해서 그 죽을 병을, 중풍병을 고쳐주시마. 그래도 나는 내 집에 주님 들어오시는 거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이 기독교의 이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것, 그 계시는 말씀으로의 계시,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기 때문에,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기쁨이요, 내 삶의 능력이요, 내 삶의 소망이 된다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갖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